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삶과 죽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두 개의 분리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는 한 줄기 흐름 위에 놓인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을 재행무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으며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시작과 끝, 모두가 이 무상함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삶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연의 만남이고, 죽음이란 그 인연이 잠시 흩어지는 또 다른 변화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온, 즉 색, 수, 상, 행, 식, 다섯 가지 요소의 모임과 흩어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과 감정, 의지와 의식은 잠시 모였다가 때가 되면 다시 흩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며 그 흩어진 인연들이 다시 모이면 또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삶과 죽음은 끝과 시작이 아니라 변함없는 흐름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며 삶의 또 다른 형태로 이어지는 과정임을 깨달으라고 하셨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수많은 인연과 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생이 끝나면 또 다른 인연과 업에 따라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불교의 연기법은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데 큰 지혜를 줍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 즉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인연이 다하면 사라집니다. 삶도 죽음도 이 인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생각하고 누군가와 인연을 맺는 건 역시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죽음 또한 그 인연이 잠시 흩어지는 과정일 뿐, 결코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일만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또 다른 문이라 부릅니다. 이 문을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인연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지혜와 자비입니다. 지혜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집착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자비란 나와 남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이 무상한 흐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죽음이 두렵게 느껴질 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수많은 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생을 살아갈 것이다. 지금 이 생이 끝나더라도 그것은 인연의 한 흐름이 멈추는 것이지 너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삶과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면 우리는 삶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 알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 즉, 잘 사는 것이 곧 잘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일을 정직하게, 자비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이란 한 송이 연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맑고 고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괴로움과 슬픔, 어려움 속에서 시작되지만 그 안에서 자비와 지혜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마음을 나누며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개념을 통해 삶과 죽음이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짓는 모든 생각, 말, 행동이 다음 생의 씨앗이 되어 또 다른 삶을 피워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짓는 선한 업,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미래의 나를 더 밝고 평화로운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삶과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깊은 신비와 감사의 대상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또 언젠가 이 삶을 떠나 새로운 인연을 맞이한다는 것. 그 모든 과정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순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과 관련한 일화를 5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화는 겨자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득한 옛날, 인도의 작은 마을에 키사고탐이라는 젊은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평범했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병이 아들을 앗아갔습니다. 키사고타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작은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녀는 망연자실한 채로 아들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안 돼, 내 아들아. 일어나렴, 엄마가 여기 있잖니. 이웃들이 다가와 조용히 위로했지만 키사고타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시신을 품에 안은 채 마을을 돌며 애타게 외쳤습니다. 누구든 내 아들을 살릴 약을 주세요. 제발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그녀를 피해 길을 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스님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부처님께 가보는 게 어떻겠소? 그분이라면 방법을 아실지도 모르지. 키사고타미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약이 필요하다면 어디든 가서 구해오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자비, 그리고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키사고타미여, 내 아들을 살릴 약을 만들기 위해 겨자씨가 필요하구나. 하지만 그 겨자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은 집에서만 구해와야 하느니라. 키사고타미는 희망에 부풀어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 또 한 집,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이 집에는 죽음이 찾아온 적이 없습니까? 혹시 겨자씨를 조금만 나눠주실 수 있나요? 처음 만난 집의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도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보냈지요. 다음 집의 젊은 부부도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도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적이 있어요. 키사고 타미는 마을의 모든 집을 돌았지만 죽음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지친 몸으로 다시 부처님께 돌아온 키사고 타미는 아들의 시신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음은 저만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이가 겪는 자연의 이치였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키사고 타미여, 삶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연이란다. 너의 슬픔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이 세상 모든 이가 함께 나누는 슬픔이기도 하다. 그날 밤 키사고 타미는 아들을 곁에 두고 오랜만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아직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 슬픔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와 함께하는 따뜻한 연민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앙굴리말라 이야기입니다. 한때 인도 숲속에는 앙굴리말라라 불리는 무서운 도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일 때마다 손가락을 잘라 목에 꿰어 목걸이로 삼았습니다. 숲 근처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숲길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멀리서 부처님을 발견하자 칼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누구든 내 앞을 지나갈 수 없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한 걸음으로 천천히 숲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분노에 차서 더 빨리 달려 부처님을 쫓았지만 이상하게도 부처님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이봐, 왜 멈추지 않는 거냐? 부처님이 조용히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느니라. 멈추지 못한 이는 바로 그대이니라. 앙굴리말라는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멈춰서 있고 당신이 계속 걸어가고 있지 않소?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악행을 멈추었고 모든 생명을 해치지 않기로 마음을 고요히 하였느니라. 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아직도 분노와 집착,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멈추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앙굴리말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두려움, 자신이 쫓아온 피와 분노의 길,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칼을 내려놓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 같은 죄인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어떠하든 지금 이 순간부터 자비와 지혜의 길을 걷는다면 그대의 삶도 바뀔 수 있느니라. 누구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이후 평생을 남을 돕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비로운 스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앙굴리말라는 마침내 자신의 삶을 용서와 사랑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뗏목의 비유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거세고 건너편에는 그가 찾아야 할 새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떨어진 나뭇가지와 풀을 모아 정성스럽게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뗏목 위에 올라타자 강물은 그를 휩쓸듯 몰아쳤지만 남자는 두 손으로 뗏목을 꼭 붙잡고 조심스럽게 강을 건넜습니다. 강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뗏목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뗏목이 없었다면 나는 이 강을 건널 수 없었을 거야. 이 뗏목은 내 생명의 은인이지.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뗏목을 계속 짊어지고 숲길을 걷는다면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겠지. 이제는 이 뗏목을 내려놓아야 할 때야. 남자는 뗏목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강가에 조용히 내려놓고 미소 지으며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르침도 뗏목과 같으니라. 강을 건너기 위해 필요하지만 강을 건넌 뒤에도 계속 짊어지고 다닌다면 그것은 오히려 짐이 될 뿐이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몸과 마음, 이 세상에서 쌓은 모든 경험과 기억은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과 같습니다. 강을 건넜다면, 즉 한 생을 마쳤다면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남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숲길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과거에 대한 집착 대신 새로운 삶을 향한 설렘과 자유가 가득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왕자의 질문입니다. 아득한 옛날, 마가다국의 왕자 아지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궁전의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이 머무는 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왕자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궁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허전하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권력도 건강도 모두 언젠가는 제 곁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부처님은 왕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지타여, 너는 지금 삶의 본질을 묻고 있구나.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꽃이 피고 지듯, 강물이 흐르듯, 사람의 삶도 언젠가는 끝이 나지.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삶은 결국 헛된 것입니까?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낸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왕자 곁에 떨어진 작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아라. 봄에는 연한 싹이 돋고 여름에는 푸르게 자라다가 가을이 오면 낙엽이 되어 땅에 떨어진다. 하지만 그 잎이 썩어 흙이 되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걸음이 되지 않느냐? 왕자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순간순간 소중하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말, 베푸는 작은 친절,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남아 다음 생을 위한 씨앗이 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일 뿐이다. 왕자는 부처님의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에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심으렴. 내가 남긴 선한 업은 죽음 이후에도 너를 따라 새로운 삶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두려움보다 사랑으로, 집착보다 나눔으로 살아가거라. 왕자는 그날 밤 궁전으로 돌아가 오랫동안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따뜻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는 노파와 부처님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해질 무렵에 들녘을 한 노파가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녀가 사랑하는 손자를 잃은 지 4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노파는 마을 어귀에 머무는 부처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나 슬픕니다. 손자를 먼저 보내고 나니 세상이 텅 빈 것만 같습니다. 밤마다 그 아이가 보고 싶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노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대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잘 알고 있소. 하지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일은 이 세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연이요. 노파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니 삶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들판 너머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지면 밤이 오지만 밤이 지나면 다시 아침이 오지 않소. 삶과 죽음도 이와 같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요. 노파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손자는 이제 새로운 인연의 길을 떠났소. 그 아이를 향한 그대의 사랑과 기도는 그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요. 그리고 그대가 남은 삶을 자비와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랑은 다시 그대를 새로운 인연으로 이끌 것이요. 노파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손자를 위해 매일 꽃을 바치고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겠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에게 닿는 길이라 믿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파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그대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소. 삶과 죽음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줄기 흐름 위에 있소. 그대의 선한 마음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될 것이오. 노파는 들꽃을 들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의 마음에는 슬픔 대신 따뜻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5개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화로 맞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죽음의 보편성을,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업의 변화 가능성을,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를,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죽음에서의 자비와 지혜를, 그리고 5번째 이야기에서는 따뜻한 평화를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므로 늙음과 죽음이 있다. 태어남이 없다면 늙음과 죽음도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수많은 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무수한 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호흡, 이 마음, 이 삶이 가장 소중한 유일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마음을 가볍게 하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삶과 죽음에 관한 부처님의 이야기를 따라 긴 여정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한 장면 한 장면 떠올려 봅니다. 삶과 죽음. 이 두 단어는 마치 바다와 하늘처럼 서로 맞닿아 있으면서도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너머로 서로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란 육지에, 죽음이란 바다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이 서로 경계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한 줄기 흐름, 끊임없이 이어지는 강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산에서 시작되어 돌과 나무, 작은 풀잎과 흙을 만나 굽이굽이 흐르다 마침내 바다로 들어갑니다. 강물의 시작과 끝은 분명히 있지만 그 흐름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삶이란 강물의 한 구간이고 죽음은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다시 수증기가 되어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산에 내리며 새로운 강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수많은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굽이굽이 이어지는 강물입니다. 때로는 햇살에 반짝이고, 때로는 폭우와 바람에 휘청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강물의 일부이듯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도 삶의 일부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죽음을 끝, 소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캄캄한 어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을 또 다른 시작, 새로운 인연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마치 한 권의 책을 덮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책을 덮는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느낌, 감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남아 또 다른 책을 펼칠 때 새로운 영감과 힘이 되어줍니다. 또한 죽음은 가을날 낙엽이 지는 것과도 닮았습니다. 푸르렀던 잎이 서서히 색을 바꾸고 바람에 흔들리다 땅에 내려앉습니다.
누군가는 낙엽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 낙엽은 흙이 되어 새싹을 틔우는 걸음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죽음도 이렇게 이어져 또 다른 생명의 바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이란 한 송이 연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맑고 고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괴로움과 슬픔, 어둠 속에서 시작되지만 그 안에서 자비와 지혜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슬픔에 휩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때, 혹은 내 삶의 끝을 생각할 때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두려움과 슬픔마저 자연스러운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이 두렵거든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죽음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라 죽음이 있기에 삶이 더욱 소중하다는 깊은 깨달음을 일깨워 줍니다. 삶과 죽음은 마치 낮과 밤처럼 서로를 완성해주는 존재입니다. 밤이 있기에 낮의 밝음이 더 또렷하게 느껴지고 낮이 있기에 밤의 고요함이 더 깊이 다가옵니다. 삶이 있기에 죽음이 의미를 갖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꽃은 피고 지고 새는 날아가고 강물도 언젠가는 바다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언젠가는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삶도 죽음 이후의 인연도 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삶의 끝에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돈이나 명예,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작은 친절, 진심 어린 용서와 사랑,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죽음 이후에도 다른 이의 마음에 빛으로 남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란 곧 오늘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더 나누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잘 사는 삶이자 잘 죽는 삶입니다. 죽음이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행의 시작입니다. 마치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듯 하루가 끝나면 새로운 아침이 오듯 우리의 영혼도 끊임없이 새로운 인연을 찾아 여행을 계속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을 맑게 하고 내 삶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삶과 죽음은 결코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줄기 바람처럼 서로를 스치고 한 송이 꽃처럼 서로를 피워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 구석에 작은 등불이 켜졌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은
두려움이 아닌 평화에 비치고 슬픔이 아닌 감사에 비치며 집착이 아닌 자유에 비칩니다. 삶의 길 위에서 우리는 모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웃으며 걸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여행이 됩니다. 죽음이란 어쩌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미워하지도 마세요. 삶을 사랑하고 죽음도 사랑하세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인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만나고 이별하며 다시 또 만납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자비, 지혜와 감사가 깊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과 죽음, 그 모든 여정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 언제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이 삶과 죽음의 경계 위에서 더욱 소중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